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02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뒤에 맨 마지막 9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낸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심판을 멈추게 하는 복을 말이지요. 멈춤의 복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몇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그 몇 사람이면 충분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겸비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엎드림의 자세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무엇할까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어제도 보셨던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애통해야 합니다. 이 애통 덕에 많은 사람들의 심판을 당했어야 되는데 심판의 멈춤이라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멈춤이라는 시간을 누군가에게 선물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애통 때문에 분명 우리도 위로를 받지만요. 우리 주변도요. 멈춤이라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어진 시간 말이죠. 이 시간은 누군가의 애통 덕에 사실 주어졌고 살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덕에 우리도 구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 선물의 가치에 합당한 그 시간을 값지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요시야는 멈춤이라는 값진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값지게 사용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요시야 왕은 1차로 모든 장로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먼저
통해서 장로를 모을까요? 그것은 간단한 이유입니다. 사역을 그만큼 공유하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함께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빠르게 한 자리로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을 통해서 한 자리에 모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어디에 모았죠? 성전의 모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자신의 그 받은 멈춤이라는 그 시간, 그 은혜의 시간, 구원의 시간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몇 사람이 발견한 이 율법책의 말씀은 이제 온 백성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에게 전달됩니다. 온 백성이 이제 율법책을 발견한 셈입니다. 발견한 율법책의 내용이 이제 무리의 귀에 들렸고요. 전달되었을 때 3절을 보시게 되면 요시아는 그가 잊고 살았던 그리고 찾지 않았던 언약식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무엇해야 하는 사람들인지 정체성을 부여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3절에 나와 있듯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꼭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 3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그 말씀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이 말씀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멈춤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요시아 왕처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말이지요. 멈춤의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것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요시아는 이 생명의 말씀을 말로만 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바로 삶에 적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에서 9절을 보니까요. 자신의 삶 어디죠? 부르심을 받은 왕의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갖다 대니까요. 그간 너무너무 변했던 것들이 왕의 눈에는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변해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바라보니까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그 그릇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산당들에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도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또 아세라상이 있네요. 그것도 제거하고요.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또 남창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 제거합니다. 요시아는 확실하게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전과 다르다는 것을 무조건 보여주는 멋진 왕이었습니다. 성전 상단만 개혁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구절을 보니까 부탁하는 메시지를 하나 남기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남기죠? 무교병을 먹을 뿐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남깁니다. 무교병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억입니다. 언제 먹는 거냐면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먹는 것입니다. 왜 먹을까요? 자신들이 출애굽의 수치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시아는 원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변질됐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것을 까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7일 동안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는 출애굽,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 없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기억하기를 요시아는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번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매일 내 삶에 발견하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삶에
고스란히 뿌리 내려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열왕기 기자는 말씀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요, 말씀 이후 그 발견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 것을 또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발견한 후에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열왕기 기자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멈춤의 시간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제 도전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어떤 시간이요? 오늘이라는 이 멈춤의 시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의 길로 한 발 한 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이 멈춤의 시간을 받았으니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도 이 멈춤의 시간을 살 수 있게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 에셀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멈춤의 시간을 점점점 늘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룰 때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잠시 멈추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질 것을 소망합니다. 그 삶을 살아주시고 그 삶을 오늘도 증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들려진 이 말씀 우리들도 뿌리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소중한 시간, 이 멈춤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나도 누군가에게 멈춤의 시간을 선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 말씀을 이루는 자로 부름받았으니 그 거룩한 삶,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제 나의 삶 가운데에 이전과 다른 삶, 말씀을 뿌리내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발견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 꼭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토요일에 있을 대학 청년부의 그 리트릿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멋진 밭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